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웃으시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참 기쁜 얼굴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모르는 채로 고난 속에 빠져가는데 오늘 진짜로 잘 오셨습니다. 말씀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군요. 인사하세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오늘 이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걸 깨닫고 나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죠. 마음으로 또 방언 영으로 기도했죠. 에베소서 1장이라고 하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질문이 나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가슴이 터져나가는 걸 느껴요. 이것이 바로 내 신분이구나. 어머머머 하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나 하면서 놀라게 돼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성도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는가? 이게 바로 출애굽한 믿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믿음을 거의가 못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제 자신이 정말 발견하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한 믿음을 여러분들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오늘 고백을 받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아주 쉽게 고백을 할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죠. 발을 쭉 뻗고 동이 터오르는 저쪽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피곤한 사람에게 푹 주무세요 할 때마다 뭘 갖다가 얘기하시죠? 발을 쭉 뻗고 주무시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 오토만 의자 있죠. 그다음에 푸트스토 다리 놓는 게 있어요. 그거 왜 놓느냐면 여러분 그거 없으면 책상 하나 집어다가 이렇게 쭉 뻗으면요 뭐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랬듯이 오늘 그걸 배우는데 다리를 쭉 뻗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입성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의 믿음과 가나안 입성의 믿음을 여러분들 오늘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쁘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교회의 신분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는 또 구약과 신약 사복음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내 신분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며 한 얘기가 나에 대해서 무슨 신분을 가져다 주는지 깨달음이 있게 돼요. 참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 빛나게 됩니다. 점점 건강하게 되고 점점 부유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배웠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배웠죠? 한번 이것도 따라 하셔야죠. 저는 그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미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요. 그 이유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선물을 지금도 무한히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는 점점 잘 되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큰 기업이요 성공적인 기업이요 한 번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요 항상 번창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생명체의 유기체 조직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편 110편 1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는 수고스럽지만 말씀을 한번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5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테니까 1절만 읽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주제를 읽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편, 우리가 시편 23편 배웠죠. 러 다윗 미스모로 다윗의 시편이라 하면서 너훔 야훼 라도니 하게 바로 여호와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 함께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제호바라고 그러고 큰 영어로 LORD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내 원수로 우리 아들이신 주님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잘 보세요. 모든 원수로 하나님이 내 발등상 발 아래 발밑에 둘 때까지 할렐루야. 원수를 다 없애버리고 파괴할 때까지가 아니라 네 모든 원수를 내 발밑에 푸트스토 그죠? 발을 쭉 뻗고 여러분들이 발을 피시잖아요. 곧 놓는데 그래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앉아요?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을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교회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줬는데 성도들이 과연 누리고 있는가? 지금도 천국에 있는 다윗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초서부터 기도를 에베소서 1장 기도와 에베소서 3장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읽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안 보이는 쪽으로 인도해 주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교회란 무엇인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자꾸만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음 주실 겁니다. 그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도 조금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오늘 대답 잘 준비하고 계세요. 한 번 더 봉독하세요.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범서 끝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실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 예수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야훼께서 예수님을 어디 앉았어요?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 이해가 가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이 떠오르시죠? 성경부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죠?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의 죄가 1.1획도 없이 완전하게 정결케 됐다는 증거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이 답이에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지 다른 걸 술술술 푸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로 승천시켜서 내 보좌에 앉으라. 자, 서야 앉아요. 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아까 푸드스툴 발 편하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네 발밑에 내가 두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원수들 있죠. 지금 원수들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문제들 이게 정복을 해놓으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원수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예수님의 발밑으로 이 원수들을 계속 발밑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가난, 저주, 질병, 전쟁, 기근, 무슨 흑사병, 전염병 같은 것들이요. 옛날 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끔 원수들이 2000년 동안 어디 발 안에 매일 들어갔어요. 주님의 발밑에 계속 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주님의 발등상의 밑에 후트스토 밑에 원수들을 2000년간 계속 오늘도 여러분들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계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홀로코스트나 유대인을 핍박하는 600만을 죽인 거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순교의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다 원수를 발밑으로 집어넣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성경을 조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영어에 잘 보세요. 제가 왜 영어로 써놨냐면 하느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히신 후에 바로 A Psalm of David 하면서 The Lord said unto my Lord 소문자로 되어 있죠. 여기 Sit 제일 제가 요 줄쳐놨잖아요. Sit thou at my right hand until 제가 그걸 줄쳐놓은 거예요. 앉아있어라.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모든 원수를 내 발밑에 둘 때까지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은 앉아서 뭐래요? 편히 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가 적용하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없애줄 테니 안식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네 앞에 무시무시한 문제가 와 있냐? 그러면 네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원수들을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네 발밑에다 집어넣게 해주겠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멘이 잠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끊임없이 같은 제사를 지내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유대인의 율법에 갇혀서 여러분들 죄가 아직 완전치 못하게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를 하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꾸만 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00년 전에 속죄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앉아요. 서서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앉아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앉아 있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자주 교회 나올 때마다 죄인이에요, 더러운 자예요, 벌레요, 구더기요. 매일 울며 불며 하나의 변화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한 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뭐 했어요? 매일 이걸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할 때 제일 큰 무슨 피가 뿌려졌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졌죠?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노력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줬다는 걸 마음으로 믿을 때 출애굽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죠. 흑암의 나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전에 뭘 했어요? 구출받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했다. 내가 아픈데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죽이겠다.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자주 같은 제사 언제든지 죄를 없이 못하는 이 제사를 어린 양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이분이 지금 하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앉아 계신 그분의 발밑으로 뭘 들여보낸다고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문제들과 여러분들 답답해서 안 풀리는 문제들을 계속 발밑으로 들여보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서서 일어나서 문제와 싸우고 앉았다가 또 싸우고 앉았다가 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교회 와서 은혜의 말씀 들으면 좀 아닌 것 같다가 또 싸우다가 내가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게 아주 정결하고 아주 빈틈없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것도 배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서울 정도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말씀의 한 영원한 제사, 이걸 합팍스라 하면서 단번에 그 몸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뿌려진 시은죄에 뿌려진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이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영원히 없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앉아요, 서요?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서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있어요. 앉아서 발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세요, 이제. 자, 우편에 앉으신 발 밑에, 요 발등상이죠? 발에 뭘 이렇게 딛고 있죠? 요 밑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공, 네? 공할 수 있는. 아니, 지금 읽었잖아요.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발등상 발밑으로 들여보낼 때까지 싸우라, 노력하라, 일하라. 옆에 앉아있어요. 저기 아리조나에 가면 산삼이 잘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산삼 2뿌리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하면서 거기 가서 산삼 사 먹고 오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앉아있으라. 언제 이 발밑에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우편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20절, 그 능력이 어디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어디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합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거 안 믿고 지내요, 우리는요. 그 능력이 어디서 안에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왜 이렇게 능력들 없이 빌빌대고 다녀요,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 내 신분 찾으세요. 아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렸어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어디? 오른편에 세워놨어요? 아니요. 앉혀놨어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발밑으로 계속 들여보낼 때까지 아들이신 예수님은 계속 앉아만 계시죠? 앉아만 있으면 그 원수들을 다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처리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을 제가 시간 없어서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믿는 우리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자 19절은 제가 안 써놨어요.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그죠? 그 능력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사, 그죠?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사, 지극히 큰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사,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 4가지의 능력이 나오는데 천지창조 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어디 안에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기도할 때 처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그 말씀을 이해할 만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기도하세요.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말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옵니다. 꼭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기도하기 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기도가 돼요. 아멘. 자,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시킨 이스쿠스, 크라토스, 에너르기아, 두나미스 같은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때 그 능력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근데 도무지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큰 능력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했죠. 교통순경이 차를 멈추는 것처럼 그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에베소 2장 5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릴 때 여러분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채찍질을 맞으며 쉼없이 일하며 그 사탄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울부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부활시킨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집어넣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따라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앉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훔 야훼 라도니 야훼께서 아들이신 아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죠. 모든 원수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질병, 가난, 모든 문제들, 저주들, 처벌들, 그리고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 발 아래 계속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하라? 앉아있으라. 일하라. 앉아있으라. 여러분들 오늘 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겠습니까? 서서 노력하겠습니까? 앉아있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22, 23절 기도하시죠. 또 만물을 어디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이미 만물을 복종케 하셨는데 그분 발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앉아 계세요. 2000년 동안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뭐 줬어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할 일이 뭐예요? 모든 생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가 교회예요. 능히 지식에 넘쳐요. 어떤 지식에 넘쳐요? 여러분들 머리에? 어떤 지식에 넘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넘쳐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만 깨닫고 깨달을 때 내가 변화받아서 성도의 사랑이 연락하고 성도의 사랑이 상합하여 역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 하나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18년 동안 666 그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면 이게 짐승의 수 지혜 있는 자는 볼지니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라고 그랬죠. 666 셋을 합치면 18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어떤 사람 6년 후에 7년째 풀리고 6년 후에 7년째 풀리고 이런 게 많아요. 뭐가 아프면 6일 후에 7일째 완치되고 하나님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이게 잠언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안식일에 어느 날 자,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앉아있어요? 서있어요? 근데 사복음서 이제 제가 푸는 열쇠라고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 어느 날 안식일에 사복음서 보면 병들이 다 고쳐졌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바리새인 죽이는 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이래요. 안식일은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출애굽한 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랑 똑같아요. 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며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질병은 거저 찾아준다. 안식을 누리면은 원수는 하나님이 다 네 발등상으로 집어넣어준다.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안식일에 제일 많이 병자들이 고치는 이유가 우리들이 안식만 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내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의 쉼과
내 마음의 안식에서 안식에서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자, 앉아 있는 데서 해결되죠.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달으세요. 다른 거는 제가 다른 설교에서 했지만 오늘은 안식에 관해서 합니다. 어떤 건가? 여러분들 신분이, 교회 신분이 안식일에 한 회당, 누가 보면 13장 10절에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계시지 귀신이 절대 거주하지 못합니다. 아멘. 바이러스나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여러분들 절대 거주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십자가 전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죠? 꼬부라진 여인 여자들은 회당이 2층 이렇게 돼 사람들이 부글부글한데 많이 꽉 차 있는데 여자들은 앞에 나와 있지 못해요. 그리고 병든 여자들은 앞에 못 나와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저 뒤 군중들 틈에 안 보여요. 숨어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군중들 때문에. 그 여인이고 또 허리가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땅은 뭐예요? 뱀이 흙을, 너희는 흙에서 하시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은 흙을 먹고 지내라 그랬죠. 인간들을 파먹기 좋아하는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며 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귀를 기울여 믿음이 생긴 걸 아시고 보시고 불렀어요. 불러서 앞으로 오라 하면서 내가 내 벽에서 놓였다 가시고 안수 그 손을 대시며 여자가 굽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구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러죠. 아멘. 그게 버릇없는 게 아니라 여자여 구네예요. 이 교회를 상징해요. 와이프를 상징해요. 부인.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목소리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을 잘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주는 게 병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 보세요. 분내어 여자가 회당장이면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18년 동안 꼬부랐던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앞으로 올 그 능력 가운데 꼬부라졌던 여자가 귀신 들려 18년 동안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이 병에서 놓여 안수하시자 등이 펴졌죠. 그러면 와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오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신앙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자, 이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애굽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앉아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앉아 쉴 때 이루어질 걸 모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질병이나 가난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들은 뭐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죠? 일할 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게 아니라 일하고 열심히 뭔가 일해서 뭔가 찾아내서 내 노력으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최고판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 입성하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할 날에 와서 일하며 고침을 받으라.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얘기하는 걸 보세요. 보세요. 자 주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망고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소나 나귀보다 못하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병들고 물먹고 하면 물 먹여요. 근데 안식일에 자기의 성도가 고침을 받았다 하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요. 왜? 엿새 동안 일할 날에 와서 일하며 치유받는 거지 안식일은 지키는 거지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까? 맞죠? 자 보세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 푸는 게서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뜻이 아니하냐. 아버지께서 반드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매인 것에서 풀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고침받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가난으로 매이고 질병으로 매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이고 자기 성격으로 매이고 꽁꽁 묶여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줄 때 어떤 조건 하나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할렐루야. 딸이라는 조건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들과 딸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는 여러분들이 앉아있기만 하면은 아들과 딸이라는 그 하나의 직분, 그 하나의 신분과 자격 때문에 하나님은 매인받은 고통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얼마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할 일 없고 말씀을 들으며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느냐예요. 아멘.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죠.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며 자꾸만 안식을 누려요. 또 안식을 누리고 또 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매인바에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입성한 성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5장까지 들어가는데 너무나 이해가 못하실까봐 누가복음 13장에서 오늘 일단 여기서 이해가 좀 가시죠? 아브라함의 딸, 나는 딸이기 때문에 고침받아요. 이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줘놓고 당연히 내 믿음을 고쳐줘야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요구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줬는데 여러분들이 가난, 저주, 질병,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 아버지 나 이거는 반드시 고침받아야만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를 갖고 따지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사부재의 원칙 아들의 몸에 죄를 2000년 전에 전가시키고 가난을 전가시키고 처벌을 심판을 아들 몸에 담당시키신 분이 이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 자녀들에게 축복만 해주시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편에 왜 앉아있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걸 자꾸만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이 능력도 있네. 예수님의 이름도 있네. 놀라운 성찬도 있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한 평온 기도의 축복을 줬네. 앉아서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발밑으로 들어가는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누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믿음을 저울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려요. 자 오늘 자 보세요. 자 민수기서 14장은 13장 14장 제가 요 시간을 14장 8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그들이 가데스바니아라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되는데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 시점에서 여러분들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자기들이 거절했어요.
오늘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백할 수 있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미 주셨어요. 뭘 줬어요? 에베소서 1장을 주셨어요. 교회에게.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성찬과 방언 기도하는 능력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거. 믿으십니까? 이미 주셨는데 보세요. 거기가 어떤 땅이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기도하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넘쳐요. 건강을 되찾게 돼요. 문제가 답으로 바뀌어요. 이게 멈춰요. 젖과 꿀은 멈춰있으면 썩어버려요. 교회나 가정이나 돈들도요. 돈들도 어딘가 갖고 숨겨두면요. 이 돈이 썩어요. 돈과 모든 것, 젖과 꿀이 흐르듯이 모든 게 흘러야지 이게 유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옛날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적의 장군들을 갖다가 다 패배시키고 이기면은 쇠고랑에 송과 쇠고랑에 적진의 왕과 장군들을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서 이 왕이 서가지고 적군의 왕 장군들을 발 앞에 눌러버려요. 이렇게 발에 앉아갖고 이게 서 있는데 앉아 있어요. 앉아서 발로 그들의 머리를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디가 있어요? 승리한 왕의 발 아래 머리들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고대 벽화예요. 발 아래 있어요.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원수를 발 아래 두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서 싸웠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있어. 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자, 보세요. 거기에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눈으로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미 준 걸. 그래서 12정탐꾼 보냈어요.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는 땅을 12정탐꾼을 보내갖고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왔는데 가지고 왔는데 10명이 반대하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아낙자손. 여러분들 지금 아낙자손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가 꽉꽉 차 있어요. 지금요. 신앙생활을 출애굽하고 나서 아직도 원수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돌 던지고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치던 생각이 막 나고 과거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